아이들이 쓰는 말들을 잘 보면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능 금지곡 리스트,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물론 예전에도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금지곡은 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와 정권에 의해서 우리 지정된 부분이 많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수능 금지곡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말 그대로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뭐 워너원의 나야나, 아이오아이의 핑미, 이런 곡들이 흔히 이제 수능 금지곡에 뽑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노래 가사말이 워낙 반복적이고 중독성이 워낙 커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망치기 쉽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음악은 못 듣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치기 어린 표현으로 아이들이 수능 금지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실 어떤 친구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그 픽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요, 문제를 푸는데 계속 내내 그 노래 가사가 귀에서 맴돌아서 실제로 시험 보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정말 그것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중요한 시간인가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은 아마 1년, 아마 그 이상의 의미를 다 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끝을 잘 정리해야 된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볼 때 역시 인생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끝을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의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셨던 분들이 끝이 아름답지 못하고 매듭을 잘 짓지 못해서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마치 끝을 모르는 사람처럼,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끝을 모르고 마지막이 없는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8장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이 됩니다. 2년간의 투옥 생활 끝에 그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리하시는 그 시점까지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을 다짐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리하시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참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죽음과 성도의 사망은, 그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리하시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다 엄숙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숨을 거둔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과 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신앙이 있든 없든 본능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목숨이, 숨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4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시점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점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은요, 양식 분류로 얘기하면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3권의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한 권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3권의 목회 서신이 있는데, 이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아마 그의 삶에 있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공평한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받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가능하면 이 사망을 비껴가려고 애씁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부질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시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은하철도 999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영생 불사에 대한 염원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죽음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에 볼 때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요, 영혼으로의 입성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의 세계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은 두려움과 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날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가장 세상에서 슬프고 아름다운 글이 있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시간이죠. 거기서 나온 답은 뭐였냐면요,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이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 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말은 보석과도 같이 남아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떠오르시게 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요, 나폴레옹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 서양 사람만 얘기했으니까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말은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분의 말, 그분의 유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그분의 삶을 웅변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예 그날을 여러분 생각도 하기 힘들죠, 우리가 너무 멀어서.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말을 남겨야 될 순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겼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이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을 담당했던 사역자이지만 그의 사역은 비단 이 에베소 지역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방에 사역할 때 어느 은퇴 명예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90이 넘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90이 넘으셨는데도요, 그 먼 곳에서 혼자서 걸어오시고 또 모든 예배에 빠짐이 없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차를 못 타신대요. 매연 때문에. 특별히 버스를 못 타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못 타시고 차를 못 타시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의 삶의 반경이 극히 수키로 안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았던 건 뭐냐면요, 그분의 삶의 물리적인 환경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의 지경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자리는 얼마든지 넓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한 지역을 담당했지만 그의 사역은 그 사역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평생 팔레스타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오늘날로 보게 되면 약 강원도 넓이밖에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작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무르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은 지금도 메시지가 되어져서,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에 그 일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고 기념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경중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내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내 일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역할이 나에게 부여되든 그 역할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여러분을 믿어주셨기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서 단 한 사람, 여러분을 믿어주시기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또 이렇게 항전직 선거를 하게 될 터인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는 중직자 선거가 아니라 항전직 선거죠. 왜냐하면 저는 중직이란 말의 의미를 충분히 동의하지만 사실은요, 교회 일은요, 중직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일에 어느 게 한직입니까? 무엇이 경직입니까? 어떤 사역이나 어떤 내가 그 역할이 주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대할 때, 그 일을 내가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보다 더 교회답게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실과 진실과도 조금 다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진위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할 때, 진실은요, 책임 소재를 가리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컨대 사실을 말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건요,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진리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진리는 관념과 추상적인 개념과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진리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이름은 교회이지만
명목상으로 우리가 성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아님을 스스로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가치와 의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절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는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경건, 유세베이아가 15번이 나와요. 그런데 목회서신에 13번이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만 9번이 나온다는 건 압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경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 과연 뭘까? 경건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 칼빈이 가장 탁월한 정의를 했는데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경건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부정을 당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게 될 때 우리에게 경건은 외식으로 우리를 포장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자리에 선다는 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즉 앞에 있는 6장의 내용들을 피하고 또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은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전략과 전술에는요 공격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수비와 방어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늘 공세 일변도로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좀 우리가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예 그것들을 피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36개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에 우리가 접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그것이 악이고 추한 것일 때 그것을 멀리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건을 세상 속에 물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것이 선한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물들게 하는 이 성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는요 예배 시간에 기타를 못 치겠어요. 기타는 세상의 악기라고 해서요 기타를 못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찬양을 하려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하에 숨어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막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레지스탕스인가 막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막 찬양을 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예배당에 드럼이 온다? 드럼은 전형적인 사탄의 악기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드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악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함을 물들게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물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넉넉하게 싸워갈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싸움을 싸워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생이라는 말은요 시간의 물리적인 확장과 연장의 의미가 아니죠. 영생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애를 표현할 때 가장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I love you forever 이런 말입니다.
혹시 영어라서 이런 반응 보이시는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자신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한다는 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도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의 의미는요, 시간의 연장과 물리적인 시간의 확장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산다는 건 내가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경험한다는 건 죽음을 맛본 이후에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영생을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증거를 하되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거룩하신 분의 대명사고요. 빌라도는 세속적인 사람의 대명사인데 이 모든 똑같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진리 그 자체로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거룩함과 내 증인의 삶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일관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장 세속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매우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였다는 걸 의미하는데 5장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에베소 교인들을 가족처럼, 가족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또 좋은 곳에 가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집에 가면 늘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맛있는 거 먹고 온 것 같아서 늘 미안해서 기억하고 이제는 제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이제 가족들을 챙겨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괜찮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요, 가족도 생각나지만 묘하게도요, 저희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직원분들이 떠오르게 돼요.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장로님들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권사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면, 우리 집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님들을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성도님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자꾸 성도님들이 째려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늘 본인을 평가하고 이런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다 이렇게 영적인 시선을 교환을 해야 더 이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영적인 이 기운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를 여러분 제가 3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마치 처음 오늘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가족은 잘해주는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다시금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또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저는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소유 정신이에요. 무소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무소유보다는 비소유에 가깝습니다. 무소유는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은요, 무엇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의 뜻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자세, 태도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6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다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눌 일들의 본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